여러분은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은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혼자 걷는 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그 다음 과정, 즉 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호흡할 때 후회와 탄식과 고통을 토로하는지 아십니까? 인생 자체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그 길 끝에 도착하게 될 곳이 있으면 진정한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이라면 쾌락을 즐기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자세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걷는 인생길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이러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보다 멋지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상은 거짓이라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충족시키고 욕종이 생기면 욕종을 채우고 욕구가 있으면 욕구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인생의 나그네 길이고 끝이 있으며 그 끝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생의 끝날을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시는 징후인 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곧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징계를 주셨는데도 징계로 받지 않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슷한 상황에 대해 9장 13절에서 이같이 탄식했습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함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치료가 힘든 큰 병일수록 위독할 때까지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 치수는 어떻습니까? 영적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내 육체와 가정과 사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인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옷이나 장식이나 다른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향해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귀인이라고 불리면 무엇하겠습니까? 말로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하나님의 법에 반발하고 있으니 비천하고 우준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찢을 때도 귀인이라 존귀한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맹수들은 예루살렘을 침략할 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심각한 폐역으로 인해 맹수 같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교우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인생관을 바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감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